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총 38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이쯤에서 한번 우리 소교리 문답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전반부가 끝이 났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내용부터 후반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교리 문답 산문을 다룰 때 이미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소교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소교리 문답 3분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교리 문답 3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교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바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답으로 나누자면은 4문답에서부터 38문까지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의무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 후반부의 첫 시작은 39문인데 39문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문의 질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소교리 문답 39문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소교리 문답의 이러한 구분이 너무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무를 말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혹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의무를 강조하기보단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이런 주장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코 여러 가지 의무의 목록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분명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의 전반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어디서 본 질문 같지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소교리 문답 39문의 질문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대답 역시도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 말씀인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소규리 문답의 39문의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 이처럼 성경도 소규리 문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소규리 문답 모두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기반한 우리의 의무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의 내용, 즉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법칙이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이 총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613가지 율법 조항들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무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지금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의 조항들이나 내용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상상설교의 내용만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소규리 문답 40문에서도 바로 이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40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이 총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 율법의 조항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이고 두 번째는 시민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또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에는 어떤 규칙과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 그 제사장을 성별할 것일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 시민법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고 존속하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혹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존재하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희년, 안신년 등과 같은 이런저런 제도 등이 바로 이런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그저 단순한 제도나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품어야 될 마땅한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앞에서 말했던 의식법과 시민법이 절차와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도덕법은 바로 그 절차와 제도에 담아내야 될 우리의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성취되고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폐지되었지요. 따라서 더 이상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거나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의 요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도덕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도덕법은 과연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나 소교리 문답이 우리를 대신해 질문하고 답해주고 있는데 우리 41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질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13가지 율법 조항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고 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과 시민법이 말하는 그 율법의 조문 그 자체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 본분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데 바로 그 도덕법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낭독하고 있는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십계명을 매우 반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 십계명이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왜 구약의 십계명을 이 예배의 순서로 넣어서 시대착오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잘못을 저지르느냐 그렇게 주장하며 십계명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계명이 지니고 있는 도덕법으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마땅히 품어야 될 본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 42문은 그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42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하반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우리가 오늘 직접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의 의무이자 본분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로서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로서의 도덕법이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때쯤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성경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보았던 소교리 문답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소교리 문답 4문에서 38문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어야 할 바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데,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부담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혹시라도 계명에 불순종하거나 혹은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왠지 제 스스로가 은혜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놈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혹시 속으로 이거 목사식이나 되어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어쩌냐, 그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성령님의 도우심도 잘 알겠는데 여전히 십계명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막상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스스로의 믿음 없음과 신앙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도 그렇고 그 모습의 원인이라 여겨지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함께 자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성도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간되었고 의무와 자책감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십계명이 그저 우리에게 의무로서만 제시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의무로서만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수고롭고 무겁게 져야 될 짐과 같은 것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성경과 그리고 소규리 문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리 문답 43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이 소규리 문답 43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일컬어서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목적과 무엇인지를 바로 이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의무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전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종, 노예, 모든 권한과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억압받고 붙잡혀 있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해방받은 자로서의 이스라엘, 자유케 된 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지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로운 속방과 새로운 얽어맴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멍에가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의무라고 하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더 잘 지키고 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유의 계명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계명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계명,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애굽의 종으로 속박과 억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명,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잘 납득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명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의무를 알려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앞에 화면을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왼쪽에 보이시는 왼쪽에 사진이 보이십니까? 왼쪽 사진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아기의 사진입니다. 사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피아노를 때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 조성진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피아노를 아주 잘 치겠죠. 보통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그리고 연주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직 피아노가 뭔지 음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갓난쟁이의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리듬과 박자, 음계와 화성학을 통달하고 그것을 피아노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아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모습입니다. 양쪽 모두 아마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가 나는 자유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쪽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의미의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갓난아이와 같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리듬과 박자와 음정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를 원하겠지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은혜 받은 값을 좀 해라 라는 의미로 그런 의무사항으로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계명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이자 참된 복이라는 것을, 그 계명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과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참된 자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0장 말씀과 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도덕법과 그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에게 짊어지우는 그저 단순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내어주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 자유, 그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따르며 지키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진정한 자유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자유, 세상이 제시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덕법과 그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 조항들을 살피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여러 의무의 목록들을 살펴나갈 때에 그것을 그저 무거운 짐과 의무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과 은혜를,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